성경적 교회 살리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저자 브라이언 크로프트라고 하는 분은 그 책의 내용에서 매우 절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미에서 지난 20년간 해마다 평균 3,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3,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 지금 남아있는 교회 중 대략 88%에서 91%에 이르는 교회가 점점 과격한 표현이에요.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88%에서 91% 교회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 고작 여러분 10% 교회만이 어떻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수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를 이제는 그만큼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이 기획하고 비전을 제시해도 여러분 많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사역을 확장해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 마디 각 지체가 모두 제 기능을 하여서 스스로 세워지고 자라는 그런 건강한 몸을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하나 되고 있는 그 교회, 그리스도가 각 성도에게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사랑으로 세워줌으로써 자라는 교회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여러분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느 교회나 여러분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셨어요. 구약시대 때에는 여러분 선지자, 왕, 제사장을 여러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신약시대의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그리고 교사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와 선지자는 오늘날 없습니다. 내가 사도입니다, 내가 선지자입니다,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이거나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놓은 초기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칭의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여러분 우리 사과나무 교회의 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까?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터가 되시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지도자들이고 일꾼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존재하는 일꾼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 전하는 자고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다, 이렇해요. 그들은 모두 사도와 선지자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교회의 일꾼을 택하여서 세운 목적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한다. 이렇게 세 가지의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를 함께 세우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로 함축시킬 수 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어때요? 경건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는 여러분 어때요? 맨날 못한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네. 은사가 없는 그런 일꾼들을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에요. 교회의 건강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꾼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다양한 일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공적인 설교도 있고 가르치는 사역도 있고요. 영혼을 돌보는 모습도 있습니다. 교회 전반적인 행정 업무도 있고요. 건물과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다 어려움과 힘듦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셀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목회는 불가능한 소명인 것 같아요. 불가능한 소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를 날마다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13절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은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여러분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성품이 온전한 성품 그리고 온전한 인성으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어떤 성품이에요? 온유한 성품이세요. 겸손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말 구유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겸손하신 사랑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자비. 이것은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앞에 순종할 때 맺을 수 있는 열매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할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의 중심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은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반드시 에베소서 4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려고 한다면 각 성도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꾼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3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돕는 일, 또 그분을 더욱더 알게 하는 일. 여러분, 바울은 하나가 되어 라는 말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이 두 가지 일에 힘쓰는 것이 성도 개개인에게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그 개개인의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내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도 성장하게 되어지고 세워지고 교회가 여러분 전체가 건강하게 되어지는데 자라가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말할 때 바울은 그 하나됨의 근거, 그 기초를 여러분 한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한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한 세례라고 그랬어요. 한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된 마음들을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일꾼은 때를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상담의 일들이 이루어진다. 말씀 사역의 책무는 교회 일꾼의 여러분 몫이지만 말씀 사역은 여러분 그냥 저 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듣는 것도 성도의 몫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도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지 마시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도 필요하죠. 겸손히 말씀 듣는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 삶 속에 그러한가 상고하고 날마다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 살아남은 교회는 제가 부임하고 지난 6년 동안 제자훈련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제자훈련 한다고 다 변화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함께 말씀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사역반 우리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뛰어넘고 육체도 뛰어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셀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더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셀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기쁩니까? 모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함께 또 모이는 거죠. 서로 더 말씀 안에서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 안에서 말씀 사역과 상담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좀 교리적인 부분들도 함께 병행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선택이 아니고 여러분 다 필수예요. 여러분, 필수. 대학을 졸업하려면 필수 과목을 잘 들어야 돼요. 성적을 잘 맞아야 되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봉사의 일은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일은 많이 하셨는데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나의 경험만으로 이루어진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계급장도 뛰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함께 변화의 물결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깨닫고 순종하고 변화함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훈련도 이제 성장반 열려고 하는데 지금 한 분 저한테 얘기하셨어. 할렐루야. 8월 25일 날 말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말씀하세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모든 성도가 다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욥이 모든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잃었을 때 욥의 아내도 여러분 같은 고통과 아픔이 욥의 아내에게도 있었지 않겠어요? 하지만 욥은 그 모든 일에 입술로 여러분 범죄하지 않고 그의 아내는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욥을 비난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떠나라고 그랬어요. 죽으라고 그랬어요. 네? 욕하고. 차이가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욥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여러분 자기 믿음을 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욥의 안에는 상황에 압도되어져서 지금 상황이 이런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거 못 도와주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기 믿음을 두지 못한 거죠. 여러분 뭐에 둔 거예요? 그냥 자기 경험에 두는 거예요. 고난받은 성도 역시 둘 중 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며 믿음을 하나님께 두거나 고난에 휩쓸려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께 믿음을 두고 여러분 바다 위를 걷다가 어떤 것을 보았어요? 파도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와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믿음을 잃고 의심했을 때 바다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을 잃고 시험에 빠진 성도를 돌보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지요. 결국 주님께 믿음을 두고 일어선다면 여러분 그만큼 기쁘고 복된 일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나는 맨날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고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고 어떤 영혼 때문에 어떤 지체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다. 그런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수많은 격려와 권면, 충고, 돌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게 하려고 애썼지만 때로는 수개월, 심지어 수년을 불신과 의심의 상태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것도 참 안타깝고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일꾼도 상처받아야 안 받아요? 일꾼들 일하면서 여러분 상처받죠? 왜 상처 안 받겠어요? 때로는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를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들을? 목회자가 모든 일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일꾼이 되어서 서로 세워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피할 길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고 일하면서 때로는 미움도 받고 거절받는 두려움 다 감수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일은 일뿐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써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일꾼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여러분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날마다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봉사가 사랑의 봉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은 인격과 성품보다 실력과 재능을 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정반대지요. 교회는 주님 닮은 성품과 주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 주님께 충성하는 삶이 어떤 기술, 실력, 재능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튼튼한 여러분 건물을 세우려고 하면 여러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춧돌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저도 초창기에 지금은 셀이지만 예전에는 구역이었어요. 그 구역에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제자훈련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림을 함께 그렸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고 함께 잘 따라와 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터가 견고할 때 다음으로 여러분 생각할 것은 건물을 이루는 각각의 자재가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하고 제자리에 잘 배치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벽돌이 일정한 간격으로 잘 맞물려져 있을 때 그 벽이 여러분 어때요?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어요. 성도는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지해주고 세워지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에 비유해서 가장 경이로운 부분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맺은 열매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성령이 주신 은사로 서로 봉사할 때에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넘쳐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서 거처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은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예요. 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도가 사랑의 봉사로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사에 관한 오해예요. 어떤 사람은 직분자들은 뭐 목사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리더, 교회 안에 여러분 셀리도 있고 기관장들도 있고 특별한 그 사람들만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찬양 인도자, 특별한 재능이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정식으로 그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고 나머지 봉사는 아무런 재능이 없는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돕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모든 은사는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각각의 사람들에게 은사를 고루고루 나누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사와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서로 돕는 것도 있고 섬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위로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구제하는 분이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사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다. 많은 사람이 은사를 생각할 때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머리와 입술로 하면 좀 고급 은사라고 생각해요. 머리와 입술로 하면. 손과 발로 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조금 그거보다 좀 낫다.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로 여러분 번역된 헬라어 단어 디아코노스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인을 뜻합니다. 동사형인 디아코네오 이것은 수종을 들다, 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분과 상관없이 하는 일과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섬기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가지고 겸손히 서로 사랑 안에서 세워주는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르심에 관한 오해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인사도 잘 못하고 낯을 많이 가리고 쑥스러워가지고 목사님 저는 안내를 절대로 서지 못합니다. 안내 서게 하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 늘 뭔가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는 얘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보낼 자를 좀 보내십시오. 그렇게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해야 안 사용해요?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나에게 맞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제의받았을 때 내키는 일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이것만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 아니면 봉사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봉사, 디아코노스 어원은 식탁에서 하인이 시중드는 모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인은 주인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게 하인이에요. 섬김이 요구되는 일이면 뭐든지 주께서 부르시는 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여러분 8월도 중순이 넘어갔어요. 이제 9월, 10월. 그럼 목사님이 이제 10월 달부터 내년을 또 준비하지 않습니까? 피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봉사일을 할 때 쉽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원망과 시비하는 문제예요. 원망과 시비. 성경은 모든 일을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원망은 여러분 또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투덜거리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건 자꾸 투덜거리는 거예요. 나는 잘 투덜거린다.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네. 시비는 여러분 뭐냐면 논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언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봉사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투덜거립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여러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서 언쟁을 막 해요.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어땠어요? 원망과 시비로 봉사하는 일을 함께 하는데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바울은 문제 해결책으로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됩니까? 그러니 내가 일을 많이 했어도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던 일들 다른 사람이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잘 넘겨주면 돼요.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나 아니면 안 된다. 겸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늘 나 빼고 어디 잘하나 보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겸손은 여러분 주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자기 권리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어놓기까지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가장 헌신적으로 많이 봉사하는 성도가 원망과 시비의 문제를 만듭니다. 일을 많이 하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하면서. 일을 많이 하는데 문제를 만들어내요. 왜 그렇습니까? 일을 하다가 보면 보기 싫은 사람이 생겨 안 생겨요?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가 막 못마땅한 거예요. 난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저기서 놀고 있어?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자기 역할을 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왜 봉사하지 않느냐 책망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고 마음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랑과 교만의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말도 굉장히 잘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지식에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께서 맡긴 은사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의 자세가 아니라 주께 받은 은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교만함으로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몇 명에게 전도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봉사했고 기억도 굉장히 좋아요. 기억력이. 누구한테는 몇 년도에 내가 어떨 때 이것을 해줬고 누구한테는 내가 뭐를 사줬고 그때 나 아니었으면 그 일이 안 됐다는 둥. 물론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셨겠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남에게 해준 것은 잊어버리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운해하지 마세요. 해주고 서운해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사람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건강한 교회는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미천한 연약한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십시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물론 서로 섬기는 일을 격려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격려하셔야 돼요. 기쁨을 줍니다. 문제는 자신을 알아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분노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과거 그리고 현재 앞으로 할 모든 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축복하셨고 현재에도 축복해 주시고 미래에도 여러분 다 축복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은혜를 주셨어요. 건강한 신체를 주셨어요. 정신력, 체력, 영성, 시간과 물질, 재능과 소원, 능력과 지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필요할 만큼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두가 일하는 지체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나도 참여해야지. 나도 함께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자신감을 갖는 거. 그리고 일을 하는 지체들은 어서 와. 함께 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모습도 있죠. 아,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진짜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순종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세요. 내 물질도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제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셀 공동체 리더가 건강해야 여러분 셀 공동체가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일을 해야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멕시코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한 곡 우리가 이 찬양이에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설교 제목하고 똑같이 함께 지어져 가는 2절이 너무 좋아요. 2절 가사가 이래요.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할렐루야. 보석과 같은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여러분 손 내밀어 주시고 내가 먼저 웃음 지어 주시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이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 사과나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